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십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같이 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일한 구원과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에 그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그 살아있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는 것도 내게 유익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유익하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 이 말은 이겁니다. 유익한 내가 죽는 것도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죽는 것도 나한테는 큰 이득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 예수 믿으십시다. 우리 함께 예수 잘 믿으십시다 하는 다섯 번째 이야기를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기쁨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날마다 기쁩니까?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날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하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에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곤란한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내 삶을 흔들어 놓는 참 괴로운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모든 것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에요.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그 빌립보 교회가 또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유대교 안에 있어서 유대교적인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율법 지키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의로워지고 의로워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의롭게 되는 길로 믿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라.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고 그리고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다. 나를 믿어라. 내가 곧 유일한 구원이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구원의 길에 이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얻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은 결코 의로운 존재가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복음이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예요. 이걸 가르치신 겁니다. 이 위에 사도들이 이걸 가르쳤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쳤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회가 생겨나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오케이. 그런데 좀 부족하지 않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맞는데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뭔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가? 우리도 뭔가 해야지. 그러니까 믿음 위에 또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것 지키고 그리고 행해야 될 것 행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고 그것들을 해 가야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 아니냐 플러스 알파가 예수님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수만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된다. 예수님 이후에 더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고 들어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행위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을 행하면 안 된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월초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꼭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제 교회에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 하면 예수님도 믿고 다른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면서 다시금 유대교적인 율법주의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다시금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보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 3장 9절을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 의는 어떤 것이에요? 내가 받은 바 나에게 있는 의는 무엇이에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나의 의는 오직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믿어서 난 것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면은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의 한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를 수 있는 기준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거를 다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 같은 거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례 받아야 돼. 할례를 주장합니다. 그건 율법적인 것이에요. 그런 할례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에 표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답답한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다. 율법에 따라서 몸에 상처를 내고 표시를 하는 그것이 할례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할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할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어떤 것이에요? 그것은 이 태어난 아기의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피를 베는 것이에요. 그 표피를 베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은 이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자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사는 겁니다. 인간적인 것은 끊었고 할례는 잘라낸다는 거잖아요. 둥그렇게 베어낸다고 하는 말이 할례예요. circumcision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의 모든 것, 내가 이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사는 모든 것은 다 잘라냈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만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100%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할례를 행하는 행위입니다. 그걸 육체에 써요. 그런데 육체 할례를 행하고도 하나님과 대적해 살아요. 그거 아니다. 그게 진정한 할례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진정한 할례지. 우리가 받은 것이 진정한 할례지 하는 것이에요. (3장 1절부터) 보시면은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를 보시면 끝으로 예전 성경에는 종말로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어갑니다. 한 문장 끝나면은 끝으로 시작하고 한 문장 끝나면 다음 문장에 또 끝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종말로, 또 다음에 종말로. 그래서 언제가 진짜 종말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빌립보서를 기록했는데 또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그때는 이 파피루스에다 기록하니까 지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기록한 그 뒤에다 이어서 쓰는 겁니다. 또 쓰는 거예요. 그때 이어서 쓸 때 시작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끝으로 라고, 종말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조회했을 때 훈화하시는데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으로 하고 한마디 계속 하시고 진짜 끝이 아니에요. 다음에 또 끝으로 또 말씀하세요. 이제 끝나나 보다 하면 또 끝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시작하면 대여섯 번 끝을 봐야 됩니다. 이제 바울도 그 빌립보서를 보시면 끝으로 하는데 그 끝으로 나올 때마다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이 빌립보에게 계속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3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끝으로 하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권면하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도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나는 계속해서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쓸 것이다. 빌립보서를 보시면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혀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 기쁘다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기쁨의 서신이에요. 자기는 갇혀 있지만 기쁨 가운데 쓰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따라가고 율법에 사람들이 쫓아가고 사람들이 세운 기준에 따라 가다 보면은 그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냐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율법주의는 기쁨이 없어요. 왜요?
언제든지 그 율법을 내가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 가운데 세 번째 기능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정리한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하는 기능은 무엇이냐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율법은. 그러나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바라보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나한테는 어떤 것이 오느냐 하면, 내가 죄인이지,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내 삶에 기쁨이 사라지고 만족이 없고 두렵고 불안하고 항상 쫓기고 이루지 못한, 율법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 그 가운데 늘 실패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내가 내 자신의 의를 내 스스로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지켜서, 내가 이것을 힘을 다하여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의로워지질 않아요. 그것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언제든지 실패자를 만들고 죄인을 만들어내고 두렵고 불안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만 가지고는 너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야.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야. 네가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갖춰야 될 게 많어.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로워져야 되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격도 있어야 되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되고 주일학교 나와 봉사해야 되고 친교 준비하는데 애도 써야 되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 가운데 충성을 다해야 되고 성경 말씀도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예배 빠져서는 안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어? 교회가 이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교회에서 가면은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짐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 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항상 짓눌려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 정말 그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목숨을 다해서 교회 봉사하고 힘을 다해 섬겼는데 어려운 일과 괴로운 일을 다 감당하면서 몸이 부서지도록 충성을 했는데 그게 믿음 생활인 줄 알았대요. 교회만 생각하면은 기쁨이 없고 두려운 마음, 무거운 마음,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지 하는 그 의무감과 책임감과 이 무거운 짐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20년 넘게 그렇게 교회에서 어렵게 이것이 믿음이지 그렇게 생활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교회는 믿음의 삶은 그게 아니구나. 믿음의 삶은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의무와 어떤 그 규칙에 따라 가지고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풀려졌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매이지 않은 기쁨이 있는 것이구나. 그 기쁨의 삶을 찾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래요. 율법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율법이 들어오면은 사람의 기준이에요. 이 율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이만큼 율법을 지키니 이 나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해요. 내가 이만큼 높아져요. 이게 율법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정죄예요. 자신을 의롭다고 하면서 의롭지 못한 자들에 대해, 자신보다 의롭지 못한 자들에 대해 정죄하는 것이에요.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면은 우월감이 생기고, 또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누군가는 열등감이 생기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격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높지, 너는 낮지 하는 기재기가 돼요. 서로가. 이게 율법이 들어오면 생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을 내 힘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잘되지, 잘났지 하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교회에 오랫동안 들어와 있었고 하니 내가 좀 낫지, 내가 믿음 생활이 더 좋은 거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이루어 놓아야 되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으로 인하여 더 만족하려고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고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개들을 삼가고. 이거 굉장히 여러분 이거 심한 말입니다. 바울이, 그 점잖은 바울이 이 개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이 개들은 누구를 지칭하느냐면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있어야지 의로워진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이에요. 믿음을 흔들어 놓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가리켜 개들이라고 한 겁니다. 이거 욕이에요. 심한 욕입니다. 이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개와 같은 것들, 이런 욕하는 거예요. 이들을 삼가라.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2절에 계속하죠. 행악자들을 삼가고, 이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또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왜 상해합니까? 몸을 왜 상하게 합니까? 이거는 우상들에 대한 자신들의 표예요. 몸에 대해.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왜 몸에다가 새깁니까? 왜 상처를 내면서 새깁니까? 그게 멋이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이 몸에 자꾸들 새기는데 이거는 잘못 알아서 이거는 하나의 멋과 같이 유행과 같이 하는 것인데 이 근본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우상을 따라가면서 그 우상의 표를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몸에 문신한 자들, 몸에 새긴 자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어떤 청년에게 잘 몰라서 문신을 했나 봐요, 예전에. 그런데 그 청년에게 그 청년이 이 문신하는 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여기에 상관하지 않고 정말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돼요. 왜 몸에 상처를 냅니까? 여러분 바알의 숭배자들이 갈멜산에서 바알에게 불을 달라고 그들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을 창으로 찔렀고 상처를 내잖아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상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 또 이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들어왔던 자들이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 우상적인 것들을 섬기는 방법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했어요? 개들을 삼가라. 그거 잘못된 것이다. 예수 믿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율법과 그런 우상적인 것들을 따라가면은 어려워지니까 그 믿음의 삶이 아니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 때 그때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은,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들은 어떠냐 하면 이 우상이 바라보고 싶고 대접하고 싶고 그리고 존귀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대학원 때 이 한국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우상들, 만신을 갖고 있는 그런 무당들, 또 여러 가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또 연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그들은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 두려운 거예요. 이 신들이 내 삶에 들어와서 해코지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신들의 이 공중에 이 떠다니는 이 그들의 신들은 어떤 신이냐면 원한이 있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해코지하는 이 신들을 잘 대접하고 넉넉하게 대접하고 그 신들을 뒤쫓아오는 그 잡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잡신들을 잘 대접하고 그래서 해코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더럽고 추한 것들, 악한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은 축사하고 멀리 쫓아내고 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이게 굿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든지 두려워요. 자유함이 없어요.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또 어떻게 될까? 이번에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날 텐데. 그래갖고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에 문제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파멸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지금 이 무당을 따라간대요. 심각한 일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장로님도 어떤 때 목사님도 무당한테 와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물어본대요. 한국 어떤 교단의 총회장이 된다고 나간 목사님이 용하다는 무당한테 가서 이번에 내가 이 교단의 총회장이 될까요? 하고 물어보더래요. 참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게 이 무당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까지 와 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그 짓눌려 있다가 잡신들에게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짓눌려 있다가 흔들리고 있는 그를 이 악한 영이 확 잡아챈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이었는데 너무 삶이 힘들고 방황하고 그럴 때 거기 확 빠져갖고 지금 미국 어디에서 만신이 됐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불안해요. 그러나 그들 이 육체를 그 율법을 따라가는 그들이 있지만은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죽고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4절에 이어집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은 훨씬 더 어느 누구보다도 내 육체의 자랑이 많다는 것이에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5절이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그 12지파는 무너졌어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 아시리아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종족, 인종 간에, 민족 간에 혼을 시킨 겁니다.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다 없어졌습니다. 겨우 남아있는 것이 사마리아예요. 혼합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만 남아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12지파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그 유대 왕족 가운데 남아있던 두 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만큼 구별됐다, 우리는 그만큼 자존심이 있다, 우리는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넌 무슨 지파냐? 그 자부심이 있는 게 나는 베냐민 지파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장 뛰어난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나처럼 율법 잘 지킨 사람이 있느냐? 나와봐라. 그러나 나는 그렇지만 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 내가 자랑하던 것,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해로 여긴다. 그 해가 뭐냐 하면은 배설물이라는 것이에요. 뒤에 나오죠.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 배설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다. 있으면은 내가 죽는 것이 배설물이에요. 내가 자랑하던 것, 나의 출신, 나의 가문, 나의 학식,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던 것, 모든 것들을,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나의 삶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죽는다. 그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나는 기쁨이 없다. 그것들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것이에요. 왜요? 여기에 말씀의 핵심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버리는 것이다. 그것들은 내게 있을 필요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만 있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속박으로부터, 다른 어떤 규제로부터, 다른 모든 압력과 두려움으로부터 오직 예수 안에서 해방을 얻었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삶에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기쁩니다. 이 기쁨은 조건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쁜 겁니다. 내 삶이 좀 부족해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내가 두려운 일을 이 땅에서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쁜 겁니다. 믿음의 삶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은 기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은 믿음 생활, 기쁘지 않은 예수 믿는 것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 자녀되며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되었기에 오직 예수 안에서 기쁜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이 기쁨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이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기쁨이 없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기쁜 데입니다.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젊은 가정하고 EM은 파크에 나가서 우리 젊은 가정 교회 뜰에서 이제 바베큐 파티를 했어요. 근데 젊은 가정들이 이렇게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해서 보기가 힘들었는데 그날 보니까 다 나왔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다 나왔어요. 역시 좋아요. 이 EM도 많이 모였어요. 잘 모입니다. 그걸 지나가다가 본 젊은 가정이 아니라 늙은 가정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우리도 모여야겠습니다. 이 모여가지고 우리 젊은 가정이 이제 모였으니까 우리 65세 이상 된 분들 모이자 해가지고 이제 모이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이 생겨요. 젊은 가정하고 65세 늙은 가정 모이면 그 중간 가정은 이거 어떡하나. 교회 친교가 있어야 기쁘죠. 교회 생활 친교 없으니까 밍밍합니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저도 친교를 하면은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친교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진정한 기쁨은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은혜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이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기쁜 거예요. 교회 생활에 근심이 되고 교회 생활이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놓치고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회 목사로 오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추구하고자 했던 교회 방향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교회는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첫 번째였어요. 5개 기둥을 세우자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신나고 즐겁고 신나는 교회입니다. 짜증나고 화나고 신경질 나는 교회가 아니고 긴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었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말할 수 없는 은혜, 값진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그걸 받았잖아요. 이걸 돈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기뻐하는 거죠. 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정말 내가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 몸 되신 교회 가운데 내가 어떻게 충성하고 봉사할까? 그 기대와 그 신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짜증내고 갈등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걸 가지고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러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기쁨에는 몇 가지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이미 다 말씀으로 나온 건데, 첫 번째는 나의 공로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괜찮아. 나는 이만큼 노력했어. 나는 이만큼 믿음 생활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잘났어. 이런 나 자신의 공로의식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다 빠져야 됩니다.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드러나시는 것이에요. 그 공로의식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가운데 포도원에 품꾼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비유가 나오죠. 새벽 일찍 나가서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 또 품꾼이 모자라서 품꾼을 또 아침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점심때 나와보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품꾼들을,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오후 3시쯤 또 나가서 보니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포도원에 들어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오후 3시에 또 데리고 들어갑니다. 5시가 됐는데 이제 해가 지고 일이 끝나갈 때인데 나가보니까 아직도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너희 들어와라. 이제 곧 일을 마치게 되지만 들어와라.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났어요. 먼저 온 사람들부터 계산합니다. 먼저 온 사람들, 새벽에 온 사람들을 하루 종일 그 햇볕 가운데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9시에 온 사람, 그 사람에게도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비유가 잘못됐네요. 설명이.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1시간만 일하는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줍니다. 그 1시간만 일하는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고 새벽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이보다 내가 더 받겠지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주인과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새벽부터 들어와 일한 품꾼은 그것보다 더 커다란 것을 내가 했으니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주인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더 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만큼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지 않았느냐? 내가 더 많이 수고하지 않았느냐? 내가 들어가요. 이게 공로의식이에요. 이게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봐도 오래 믿음 생활하신 분들이 이 교회를 볼 때 자신의 교회,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내가 3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자리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가고 있어요. 공로의식이에요. 버려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면 내가 한 것이 얼만데 내가 다
이건 하나님 앞에 헛것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 가운데. 한 분이 이 예배당의 한 자리에 수십 년을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한 자리에. 그 자리는 그분 자리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새로 오신 분이 그걸 알지 못하고 예배당에 일찍 오셔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자리에 딱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예배 드리러 들어오시니까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분의 먼저 앉아 있는 새로운 분을 뺑글뺑글 주위를 돌면서 봐도 눈치 없는 그분이 자리 양보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주는 그 바로 뒷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예배 1시간 전부터 와서 앉아 계셨어요. 내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내가 한 것이 얼마인데 이게 버려져야 돼요. 내가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집니다. 그때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찬송가 305장에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이에요. 극악한 죄인이란 것이에요. 그 은혜 크시다.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나와 같은 죄인을 구하셨다는 그 은혜 가운데 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주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갈 때에 오직 그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어떻게 범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을 받고 내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의로워진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플러스 예수님 외에 다른 나의 선한 것, 나의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믿음의 삶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 믿음을 더 돈독히 하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허물어지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나의 잘됨과 나의 선함과 나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이 없어요. 무엇을 의지하겠어요?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고집을 버리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했지만 겸손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 사람은 교만으로 사용합니다. 겸손한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교만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악한 존재들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의 의만을 내가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 기쁨을 삼는 것이에요. 이게 믿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잊지 말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은혜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받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목사도 우리 성도도 한 분 한 분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살 길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인류대학 나와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은 그 불행한 것이에요. 좋은 직업 가지고 좋은 일을 이 땅에서 부러워할 만한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된다면 소망 없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진실된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다 하는 것,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거기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잘 믿도록 가르치고 키워야 되고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온 교회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의 기쁨으로만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 삶이 이루어져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우리 주님 안에서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기쁨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진정한 주인이 우리의 삶에 누구입니까? 누구를 보면 기쁩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그게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된다면, 진정한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세상에 지지 마시고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가지 마시고 미혹하는 자들 가운데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러면 기쁨이 온다 편안함이 온다 그런데 속지 마시고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흔들림이 없는 기쁨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어떤 것인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고 있는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을 향한 나의 기쁨과 또는 나의 두려움과 나의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기뻐하며 살아가는가? 혹 주님을 떠나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짓눌려 헤어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이키시고 우리 자신을 보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끊어지지 않은 풍족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기쁨이 우리들의 삶에 충만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쁨이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나에게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이웃들에게 두루두루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집회를 통하여 예수 잘 믿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안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아니하며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억압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삶에 부족한 것들, 나의 삶에 연약한 것들이 나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것도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모든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기쁨을 저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주 안에서 무엇을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내 삶을 거기에 밀어넣겠습니까? 오직 주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주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제 주 안에서만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이 주 안에서 바로 세워지도록 온전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믿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예수 잘 믿는 아름다운 교회로 나날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